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서로 연합시키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러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이제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계속적인 반복적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9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구속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자격이 없죠.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누구보다 실천해야 됐는데 그들은 거듭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무감각적인 이 영적인 무관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의 무서운 형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무감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죠. 수없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멈추었으며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8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서사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는데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권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러러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내면의 변화, 우러러보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8절을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지니 봄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두 시선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은 사람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8절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 시선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으로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 우러러 본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를 향해 쳐다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우러러 보다라는 의미를 문학적으로 혹은 일상에서 적용을 하면 존경하는 대상을 향해 공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뉘앙스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노래와 하나의 시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우러러보는 이 마음, 공경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5월달이 되어지면 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어떻게 봅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째려보지 않죠.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그러면서 잠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를 또 더 소개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제목이 없는데 서시로 알려진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이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한 명의 서시였습니다. 우러러 본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우러러 보는 시선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우러러 보게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데요. 그 근거가 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시선이라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내적 변화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바라보는 시선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 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타락과 관련된 변화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3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아는 능력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내면에 타락의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여주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타락의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내면의 악한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도 일으키셨는데요.
미가서 7장 7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이면 다시 죄인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드락 땅, 그리고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이 하드락 땅이라는 곳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며 이스라엘의 북경 경계와 맞닿은 지역을 표현합니다. 이 시리아와 다메섹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누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보기 시작했다고요? 하드락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메섹 도성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그곳에 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죠.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2절 보실까요? 그 접경한 어디에도 임했습니까? 하맛. 그리고 어디로 확장됩니까?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맛은 다메섹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무역 중심 도시인 북구 해안 지역을 상징하는 성읍입니다. 지중해 연안까지 여호와의 통치 영역과 말씀의 역사가 확장되어 그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시작하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마지막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지혜롭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선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해상 무역 도시면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맞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 돈이 모입니다. 부강한 세력과 재산을 형성하여 그들이 매우 아쉬움 없이 부를 앉아서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강성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우러러볼 수 있을까요? 전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러러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지역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또한 철통 같은 방어막을 뚫어버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3,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였습니까? 요새를 건축하여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 이들이 우러러보며 정복당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라는 이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저항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용병을 살 수 있고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죠. 페르시아조차도 처음에 두로 지역의 사람들을 자치구역으로 인정할 정도였지만 결국 알렉산더에 의하여 정복당했습니다. 그때도 쉽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성읍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정복당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 강력한 권능과 말씀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는 블레셋 지역까지 확산시키고 있는데 5절과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여기서 4개의 블레셋을 대표하는 중요 성읍이 등장합니다. 아스글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결국 다시 이방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가사라는 성읍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곤 신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글롯이라는 이 성읍도 중요한 도시인데 블레셋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바알세붑의 신전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스돗이라는 이 성읍도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읍인데 아스돗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진행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제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6절 하반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입에 있는 피와 그 사이에 가증한 것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행동은 블레셋 민족의 우상 숭배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면의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동이 중단되고 교만한 마음이 멈춰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며 또한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유다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에그로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7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부스라는 것은 배경이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흡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된 그 과거의 역사처럼 블레셋 민족도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누구의 백성으로 흡수될 것을 예견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 민족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시선을 쭉 이야기한 다음 그 시선과 충돌되는 8절에 여호와의 시선을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더 이상 여호와의 집이 침범당하거나 유린하지 못하겠다라는 강한 자신의 의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8절 조금만 더 보실까요? 여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지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어디일까요? 네,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십시오. 내 집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내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집임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라는 더 건축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부족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도 또한 이방 지역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하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철옹성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놀라운 시선의 방향의 전환을 역사로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역사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며 이렇게 우러러 보셨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시며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며 고치셨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고치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쏟아붓는 일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증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공의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사형 선고를 앞두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러러 보게 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철옹성 같은 우리의 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내적 변화가 지속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생명의 숨으로 우리를 고치셨으며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과 은혜를 우러러보며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보게고 우리의 철옹성 같은 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며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옹성 같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데도 피하는지조차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강권적으로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성공, 자산의 축적과 높은 지위와 화려한 인생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시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